그러면 여기 한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그렇게 노바심절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들뜬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안에만 거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 자기 몸뚱이 안에서 마음이 있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있다. 아람전자가 그런 답을 하셨죠?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다고 그랬다. 머릿속에 가 있다고 그랬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람전자가 대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나 저 비비상천에 사는 천상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 그게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죠. 비비상천에 올라가서 사는 거기 수명이 얼마냐면은 8만 대겁을 산다고 해요. 8만 대겁. 1대겁이 뭐냐면 지구가 한번 개벽하는 동안, 변동이 있는 동안, 큰 변동이 있는 동안을 천지개벽이라고 알아들으시죠? 천지개벽 한 번 하는 걸 1대겁이라고 해요. 그것이 8만 대겁이니까 8만 번 변동이 있을 때까지 사니까 엄청나죠. 수명이. 그렇게 사는 그 비비상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은 줄 착각을 해. 그게 아는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는 생각이 앞서 있어요. 자세하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사무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천 생각으로 휩싸여 있다. 내 마음은 내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 그래도 천치밥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아버지는 정반왕이시다. 너희들과 똑같이 어머니는 정반왕의 부인, 마야 부인이 나의 어머니시다. 그게 너희와 나가 뭐 다를 것이 있느냐. 그 내가 도를 위해서,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산중으로 출가를 해서 내가 나를 깨달은 것이다. 다른 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를 깨닫고 보니 너희도 나와 같은 똑같은 성품을 다 갖춰 있느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냐. 내가 왜 너희를 속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래도 맨 나중에 실상묘범연화경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신 게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뭐라고 하셨지? 여러분 그 본심은 온 우주 시방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느니라. 그 주장자는 이게 격의를 보인 거죠. 격의를 하게. 그럼 요거 이제 아주 유치반 학생들 해석하듯이 오늘 격이 높은 법문을 하는데 유치반으로 내려가네. 여러분의 마음이 행으로 종으로 온 우주 시방세계에 꽉 차 있는 이 소식을 아십니까? 그런 뜻이 됩니다. 행으로 종으로 여기 그런 나오죠. 이쪽으로 나와. 시방세계에 꽉 차 있다. 그러니 어디로 죽어가며 어디서 오느냐. 오가는 거래가 끊어졌다. 그런 이치를 요달해서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을 청정법신 피로전화부를 칭견한다고. 그게 견성이라. 그 다음에 보림을 해 마쳐야 돼. 그걸 원만보신노산합을 성취하는 것이 보림을 해 다 마치면 그 능력을 다 갖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이사변으로 이변으로 사변으로 도노 돈소한 분이고 역대 조사는 도노, 보림 또 교관말을 쉬운 말로 유치한 말로 말한다면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조사는 부처님과 같이 그 천백업선을 낮출 수가 없다. 그러나 삽산조사까지는 10호의 변신을 하시고 엄청난 신통력을 보였으나 부처님같이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시지 못해. 이게 모자라는 점이에요. 모자라는 점을 보충하는 당들을 보림이라고 해요. 선가에서는 보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점수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부처님 49년 설법이 그게 말하자면은 못 알아듣는 중생들 알아듣도록 방편의 말을 가요. 그게 점수라는 말은 방편의 말이 되고 보림이라는 말은 격의 말이 됩니다. 그런 방편의 말은 말의 허물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조사선으로 뜻을 표현한 것은 그래서 허공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 다 나와요. 선가구감에 그런 뜻이. 조사선 표현은 허공이다. 허공에다 도장 찍은 것 같다. 허공에다 도장 찍으면 자취가 없죠? 열애선을 표현한 것은 수인이라고 하네요. 물에다 도장 찍은 것 같으니까 조금 어리되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의 생각이 남은 경지를 열애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허물이 그렇게 붙는다는 뜻이지 근본 뜻이 그렇게 모자라는 뜻을 열애선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선가감 해석에 보면은 백파 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쳐붙여놨어. 그래서 그런 점을 잘못됐다고 이번 이제 이 살림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나다. 말에 허물이 그렇게 많이 붙는다고요. 수인과 같이. 그럼 지금 말을 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걸 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진흙에다 도장 찍은 것과 같다. 그럼 말을 통해서 열애선을 나타내고 조사선을 나타내. 그럼 한 통이지? 근데 여기는 토막토막 잘라놨어. 죽은 시체를 아주 토막토막 잘라놓은 격이야. 그렇게 뜻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놨다. 그게 잘못된 소견이에요, 이것이. 같이 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막토막 잘라놨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법은 방편설이다. 방편설. 격외선 경지를 그래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미를 하면 바로 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달의 경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생들이 어디서 가지고 자꾸 손가락 가서 매달리는 버릇은 못 버린다고요. 부처님 49년 설법은 중생들이 전부 손가락 가서 매달리는 버릇은 못 버린다고요. 그런 허물이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열애선과 조사선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삽선조사에는 전부 열애선도를 전법으로 했어요. 그럼 요새 분들이 모두 말한 대로 하면 전부 삽선조사가 다 모자라는 선사구만.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선사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요새 사람 해석하는 대로 본다면. 열애선이 얕고 조사선이 깊게 본다면. 그러니까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보면서 학자를 다룰 적에 원형면에 가서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느냐고 증거까지 그렇게 갖다 보이네. 그럼 얼뜬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아먹음하게 알맞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 속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또 이 공안선, 화두선이 무슨 산수문자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확 터지면 의심이 없어지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정에 사무쳐 그 정의 생활을 할 때 그 뜻은 그대로 타파가 된다. 통한다 소리에 의해 막히지 않고 통한다고 해서 칠타자. 예? 그 뜻이 다 통해버리니까 그걸 타파라고 그러죠. 파해버렸다. 그전에 꽉 막히던 것이 그냥 통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정에 살림이 돼야 그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목걸 하나 해보자고. 이목걸 하나 예를 들어보자. 먹고 하는 그런 거죠. 그 정에 물어 들어가시면 돼요. 행주자와 어묵동종 또는 꿈속에 또는 깊은 잠에서나 항상 그 정에 있으면 그 정에 들어가면 그 뜻은 그대로 불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정이 안에서 살림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초번내, 세번내가 전혀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습기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럼 부처님 분상에서 보면은 여러분 분상에서는 엄청나고 밀밀한 것 같지만 부처님 분상에서 보면은 드문드문하게 뛰래 100% 항상 자기 본심을 여의지 않는 관이에요. 격외선관이 그렇다고요. 격외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공안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화두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가나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묵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깨달았다고 의심 없으니까 그 화두가 없다고 하는 게 그것이에요. 뭐 조동정이 무슨 화두가 없다고 하는데 박산무의 선사가 조동정 스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스님이고 그분은 중국 스님이죠. 사명 스님보다 조금 연세가 오래 낮아요. 사명 스님 한국에 계시고 그분은 중국 스님이라 박산무의 선사. 또 조동정 스님이에요. 조동정이 화두가 없다고? 오정화포는 화두는 물론이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그걸 통과해야 돼.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불법이 아니라 사실권은 설법이 그것을 통과하도록 반편을 놓으신 겁니다. 에? 격외선 또리를 들어보이니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격외선에 들기 위한 방편으로 49년을 설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1초 동안에 6만 3천 번 뛰는 이 생각이 쉬겠습니까, 그것이? 근데 요새 분들은 정신 그저 조그마해서 의심이 생길만 하면 뭐 전등염성을 모두 가로 읽고 세로 읽고 모두 외워가지고는 자기 살림을 삼아가지고는 알았다고 한다. 그 사기꾼 아니야, 그게? 아르마리를 쳐붙이지 말라니까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는 걸 참복을 목조 사상이라고. 참으로 목조는 번뇌가 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번뇌가 없으면 화두를 두지 않고는 번뇌가 쉴 수가 없어요. 화두정에 들어야만 번뇌가 우글거리질 않아요. 화두정에 들어야만 번뇌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부 번뇌망상이라. 그래서 그걸 전부 악지 악견이라. 그렇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게 악 아니에요? 악하게 알고 있다는 게 전부 악지 악견뿐이야. 그러니까 견도 거꾸로 보니까 뒤집어 보니까 그 악견 아니야? 이게 전부 악지 악견뿐이야. 화두정에 들기 전에는 전부 악지 악견뿐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49년 설법 가운데는 격외선 말고 방편선 가운데는 온갖 경에 나오는 가관, 공관, 중도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성 100% 관이 아니에요. 상대성 관이 약 20%가 묻어 있어요. 절대성 관이 한 80%가. 이걸 그래서 점수문이라고 그래요. 이건 닦는다는 생각이 꽉 떨어져요. 이것은 대승발심에서 보살질 거쳐 올라가야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은 번뇌망상이 우울거리는 게 20%는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관법이죠, 그것은. 그런데 어떤 책자 쓴 거 보면 뭐 염불이나 뭐 참선이나 뭐 저거나 전부 똑같은 걸로 한다. 두루뭉술이로 한다. 그리고 상선했다고. 예? 참선 정에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주둥이라고 그래야죠. 왜? 부처님 정법 그려놓으니까 그런 마구니들은 막 욕을 쳐붙여서 들어붙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째 부처님 정법을 자기 경기가 아닌 걸 막 달아나서 모두 팥죽을 끓여놨다. 그러니까 화두, 고조사 스님네가 설하신 그 화두만 바로 든 상태만이 일체 모든 초번뇌, 세번뇌가 작용을 안 한다. 다 쉰다. 그러니까 방아차게 되는 게 그래요. 그 옛날 스님네가 그랬잖아요. 모두 이렇게 뭘 자꾸 뭐 불법을 알라고 저거니까 다 쉬어버리라고. 방아착하라고. 방아착을 하라고 그랬으니 그 스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저건 다 아무도 생각 다 놔버린 것 같은데 그 놔버린다는 그 생각을 다 놔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스님 뜻을 바로 추구하면 그게 방아착이 되는데 옛날 스님들은 그 모든 학자들을 바로 번뇌를 떨고는 얼굴을 던져주셨다. 그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받는데 못 받아 전부 팽개쳐버리고 안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로부터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 화두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당신 뜻을 쫓으면 돼. 당신 뜻을 쫓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당신과 통하게 돼. 당신 제자를 그렇게 다뤄. 믿고 따르니까 그렇게 다뤄. 그러다가 삽삼조사 이후에는 스승을 믿는 신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선사점에 가서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물건 주듯이 한자 던져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 또 뭐 잘 된다고 그러고 희망가 붙어. 참으로 방아차기 안 돼. 참으로 쉬질 못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라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타갔지만 조금 잘 되면 이제 곧 도인이 된다 그러고 기분이 모르는 주제에 기분이 동해. 할 수 없는 의심만 계속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는 생각이 들떠서 여러분 아는 생각이 늘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두가 안 되는 게 그게. 사기치던 버릇이 남아서. 무슨 사기냐? 자기가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게 항상 앞서 있으니까 그 사기 아니야? 그게 사기꾼이야.
부처님 49년 설법은 네가 다갑생내 익힌 업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이는 버릇이 그렇게 크니까 그걸 알아듣는 자세가 되도록 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식심이라고 그래. 알식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마음에 앞서 있다. 그럼 지구상에 이 법계의 모든 종교가 다 아는 척하는 종교가 전부 아는 데와 거꾸러진 종교이에요. 그게 항상 본해망상에 놀아나는 거지. 본해망상에만 놀아나면 그게 전부 생사라. 없는 생사를 뒤집어 쓰고 앉았다. 도깨비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숭악한 이 불조들이 모든 조사선자가 그랬잖아요. 이 대낮에 나타난 도깨비들. 대낮엔 도깨비가 없어요. 고래로 대낮에 도깨비 흘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성구름한 얘기 어둠역에 가서 도깨비 흘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욕을 그렇게 쳐붙였어요. 대낮에 나타난 도깨비들아. 대낮같이 밝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도깨비 짓을 하느냐 그 말이지. 예? 대낮같이 밝아있는 자기 마음만 바로 요달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늘 아는 찬상이에요. 그 사기꾼 아니에요? 그 버릇을 고치라는 게요. 부처님 49년 설법이 그거 고치라는 게 여러분 근성이 그렇게 틀려먹었다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기에. 그래서 그걸 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심, 알식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마음이 앞서 있으니까 그 식심. 그 알식자예요. 알식자. 마음식자. 아는 척하는 마음. 이 아는 척하는 마음은 망령스러운 마음이다. 망령기가 있는 마음. 미쳤다 그 말이지 그게. 미쳤다 그 말이에요. 망령이라는 건 미쳤다 소리 그게. 그게 미친 마음이다. 그게. 미친 마음이 1초 동안에 6만 3천 번을 때 지구상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만 짓뛰는 사람 전부 이 지구상에 모여서 산다. 전부. 그 생각이 쉬면 사망천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도리천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야마천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쉬면 도리천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욕계 6천을 올라가며 색계 18천을 올라가며 무색계 4천을 올라가고 그래서 수다원은 외래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무색계천 경계도 안 됩니다. 색계 18천 고기 색고경천 고기 근처에 간 수행력이에요. 근데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수다원가를 딱 정해가지고는 다시 물들질 않아. 결국 부처님이 되고 만다. 타락이 없어. 그래서 성유라고 하는 게 성인축에 든다. 그래서 성유에 든다. 수다원이. 그럼 외도는 어디냐? 비비상천까지 올라가더라도 도로 미끄러지고. 왜? 지 고집이들. 산돼지 고집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는 생각이 좀 쉬었다고 아는 경계가 나타나서 거기 천도가 돼가지고 부처님 말도 안 듣는 게. 그러다가 도로 미끄러져서 도로 지옥에까지 처박힌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 전에 여기서 비유해드렸나? 부처님 법을 따르면 수다원가를 증여문 여기 곧불을 한 5개 갖다 놓고는 장막통에 내려가는 뇌물이 어떻죠? 시뻘겋게 뒤집힌 물이죠? 그걸 하나 갖다 떡 떠다 놓으면 그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낮에 가서 보시오. 맑게 가라앉았지. 그럼 부처님은 그 80% 가라앉았거든 이걸 옮기도록 해라. 이쪽 곧부에다 옮겼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옮겼어.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옮겼다. 옮기고 나니까 앞만 잡아 흔들어도 별로 뒤집힐 것이 없잖아. 거기서 또 80% 가라앉으면 또 옮기고 그렇게 처음 곧부에서 수다원님부터 한 번 옮겼죠? 사단 아르한까지 4번 옮겼죠. 그건 앞만 흔들어도 뭐 가라앉을 것이 없으면 깨끗하지. 근데 외도들은 여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이걸 옮기라고 해도 고집짓지 않고 그냥 이놈의 걸 써먹고 출렁거리면 도로 뒤집히고 그래서 지옥에 처박힌다고. 안 들어요. 부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자기 아는 척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냥 산돼지라. 산돼지 붙잡아다 집에서 길들여 보시고 아주 애먹지.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들이 산돼지야. 여러분들도 산돼지 같은 고집 가졌다는 큰일 나. 그래서 이 손금도 그래요. 이렇게 관상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지. 여기 모두 이게 말린 거. 이게 전체 말린 사람 고집이 아주 되겠어요. 전체 풀린 사람 아주 너무 고만. 응? 이 사람이 보면 거기 엎어져버리면 그 사람을 산중에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면 빠르지. 여기 손이 이렇게 모두 말린 게 아주 고집꿀태고. 이게 전부 풀린 사람은 또 아주 고만 자기 주관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라. 자기 고집이
산재 주고집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 그래서 가끔 이제 상자 행자라고 들어오면 이렇게 은근히 보자 그러지. 그래서 그냥 보자 그런다 그러고. 그것도 하나 참고가 돼요. 고집꿀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이 관상이나 수상이나 모든 이것이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 100% 꼭 맞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통계학은 무시할 수가 없죠.